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도강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여기가 기브온이죠.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국제 사기를 칩니다. 국제 사기. 아주 된통 이스라엘은 당합니다. 국제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치게 되느냐? 들으니까 지금 그 컸던 여리고성 왕창 무너지고 다 죽고 또 아이성 여기 한 번 이기나 했더니만 여기 또 아주 다 모두 멸절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걸 듣고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근데 결국은 꾀를 냅니다. 아주 참 대단한 꾀예요. 그게 뭐냐면은 멀리서 찾아간 이런 사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그래서 헤어진, 그러니까 오래돼서 막 이 전대, 돈주머니죠. 또 이것도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이거는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싣고 다니게 되지요. 그런데 다 찢어졌어요. 자, 신발을 신었는데 이것도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요즘처럼 좋은 그런 나이키 신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꼬맨 그런 신을 신고 그리고 옷도 역시 마찬가지로 낡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떡이 있는데 곰팡이가 났어요. 먼 길을 오니까 곰팡이가 난 그런 이런 빵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 3일 거리였어요. 뭐 이것도 멀다. 그러면 멀다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딘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반쯤 얘기한 거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근데 사실 거짓말이지요. 사실 진리라는 거는요. 절반쯤의 진리는 거짓에 가까운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서 기브온은 죽이지 않는다, 점령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브온과 함께 살겠다. 그리고 사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요. 전쟁하지 않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왜 할까요? 사실 기브온은 스스로 자기들을 종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도 종들은이라고 말하고요. 이 8절에 가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럼 기브온은 스스로 자기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주권이죠. 주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겁한 일이죠. 지금 우리는 독립운동이라도 무장투쟁이라도 해서 이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기부원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이 정말 무서웠어요. 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도 엄청난 그러한 지파들을 족속들을 물리쳤었고 또 건너와서도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완전 멸절시키는 그러한 정복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우리 바로 다음이 우리인데 우리 다 죽었다. 이러한 공포죠. 이런 공포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여요. 이건 겉보기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이 9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어봤고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시혼과 또 바사낭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소문들, 그 멀리에서부터 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 이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이거는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필연성의 반대말은 우연성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우연히 이렇게 전쟁을 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라합의 얘기도 마찬가지였죠. 라합도 무엇을 보고서는 그 여리고성에서 그 스파이들을 감춰줬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흥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라합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바로 기브온이 하고 있는 거죠. 기브온은요. 사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꾀를 잘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많았어요. 무슨 지혜입니까? 자기들의 이 두려운 현실을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은 자기들의 꾀를 사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사기같이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또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아까 곰팡이 난 음식이었죠. 그거를 먹습니다. 아마 뭐 맛있게 먹은 건 아니고 이게 그 당시 관습에는요. 뭔가 약속을 하면 이렇게 선물로 가져온 걸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 곰팡이 난 걸 아마 입에 넣고 그냥 뭐 조금 씹었겠지요. 뭐 먹고 배탈 났고 죽을 그런 음식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조약을 오케이 하면서 마치 악수를 하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음식을 같이 먹고 근데 이렇게 조약을 맺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이 또 등장을 해요. 아이성이 무너질 때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도 묻지 않고 일을 저질러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지금 이 기브온 그냥 그 다른 이민족인데도 이방인인데도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필연적인 역사가 이게 벌어지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잘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또 하나님을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빼놓고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기브온과 같은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또 곳곳에서 힘들다, 이 장사가 안 된다, 돈이 없다, 아주 괴로운 소리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가 한두 해가 아니고 장기간 갈 것이다. 우리 잘하던 때가 이제 사라졌다. 막 아이들 줄어들면서 좀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는 얘기들이 너무 곳곳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포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브온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꾀도 허락하옵소서. 이 기드온 족속이 한 이 방법이 참 얼마나 정말 꾀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주님 나에게 꾀도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며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브온이 국제 사기를 칩니다. 근데 그 속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 이 필연적 역사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꾀를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